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많은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문제 중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도 남을 수 있는 파워, 그게 뭐야? 부르심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전국시대, 즉 임진왜란이 일어날 전후해가지고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는데 이 나라를 90%를 통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밑에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이 세 사람한테 새를 딱 주면서 이 새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이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됐어요. 성질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야. 덩치는 큰데 어마어마하게 급한 사람이야.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는 이 새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했어? 나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요 내용이 이 사람들의 어떤 일의 스타일과 성격,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통치했던 지역의 캐릭터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일본을 90%를 통일했어요. 일본을 90% 통일했어요. 10% 딱 넘겨놓고요, 밑에 있는 장군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살해당하죠. 그거를 진압을 하겠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를 쳐서 죽이고는 전국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도쿄 옆에 가면 하코네라는 데가 있어. 하코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하코네를 중심으로 해서 드넓은 벌판이 있는데, 여기에 통치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낙천시켜버렸어. 밀어내버렸어. 여기는 교토라는 것이 수도 아니에요. 옛날에 교토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산이 가로막혀서 중앙 통치, 정치 혹은 이런 데 관여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완전히 낙천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평정하겠다는 이유로 임진왜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관계를 안 합니다. 임진왜란에 군대를 안 보냅니다. 다른 제후들은 다 군대를 보냅니다. 이 사람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힘들을 다 잃어버렸어.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을 기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임진왜란 끝날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요. 이 틈을 타서 일본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빗대서 한 격언이 있어. 어떤 격언이냐면 이런 게 있어. 쌀을 노부나가는 쌀을 찧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반죽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만들어진 떡을 먹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만들어 에도 막부, 그 막부가 몇 년이 이어지면 250년이 이어지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계속 막부 통치자로 쇼군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은 뭐요?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사람. 만약에 때가 오지 않거들랑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거냐? 강태공이가 고든 낚시하면서 기다렸어. 낚시는 낚시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든 낚시라는 것은 낚시질이 아니라 낚시를 그냥 물에다 탁 넣어놓고는 세월을 낚느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다릴 거냐? 아니, 성경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기다려라 그러고 나왔거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40살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40살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40살에 뭔가 혁명적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일을 내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40살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 왜? 믿음은 있었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이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다듬어지는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모가 난 믿음이 문제가 생겨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통짜배기로 갖게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다듬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제가 강의 설교할 때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 그 내생물 중에 날개가 몇 개야? 날개가 4개. 그죠? 얼굴이 몇 개? 얼굴도 4개. 아유, 도깨비네. 동서남북 얼굴이 다 달라. 앞에 얼굴은 어떤 얼굴이야? 사람 얼굴. 오른쪽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야? 사자 얼굴.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 뒤통수 얼굴은 독수리 얼굴.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날개는 4개였어요. 그죠? 그러면 얼굴은 4개였다는 얘기는 신앙의 모습, 즉 이게 생물인데, 생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물건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4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사의 4가지 모습이에요. 신앙 우리 보고도 4가지 모습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만물의 영장 인격적 모습.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난리쳐. 이거 내 얼굴 중에 만물의 영장 인격적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의 모습.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야. 아니, 독수리란다. 사자 모습이. 그래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뭐가? 사탄이.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뭐예요? 사자보다 더 센 짐승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사자가 되는데 더 센 사자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자 얼굴이요. 이쪽에는 뭐예요? 소의 얼굴이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돼. 사자같이 맨날 싸우는 모습만 있으면 안 돼. 헌신의 모습. 뒤통수는 뭐예요? 이 모든 얼굴을 받쳐주는 게 영성이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네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써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을 몇 가지 차원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 나는 바보야. 몇 가지 차원에서 봤어요? 그 4가지 차원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세요? 한 가지 사건을 보세요. 왕 대신 예수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종으로서 순종하시는, 헌신하시는 예수의 볼 것이냐, 마가복음. 믿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로 볼 것이냐, 누가복음. 하나님이신 신으로 볼 것이냐, 요한복음. 같은 사건이 이렇게 보는 각도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한 각도로만 치우치면 신앙은 편협적으로 하고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얼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내 얼굴 다음에 날개가 4개가 있었다고요. 그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2개는 자기 몸을 가려요. 이렇게 2개는 연하여 하늘을 뻗어가지고 있어. 날개가 왜 그랬을까? 날개는 믿음을 나타내는데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돼? 사람 향하면 망하는 거야. 현실을 향하면 망하는.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야 돼, 믿음이. 아멘. 그리고 같이 연하여 있어. 이 연하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고 협력해서 연하 있다. 이 뭐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축복받는 사람이야, 이게. 아멘이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날개는, 2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어.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내 수치를 가려. 믿음이 많으면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뒤집어져. 수치를 다 가려버려.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재벌들을 다 상대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파출부야. 근데 그 재벌들에게 존귀한 여인으로 보여. 권사인데. 왜 그래요? 믿음이 강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나의 단점을 다 가려.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 많은 사람은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다 가려. 이 얼굴 사람도 어떻게 보여? 다이아몬드 5,000개 방어놓은 것 같이 보여. 다이아몬드. 아멘이죠? 은혜를 끼치잖아. 설교를 했는데 다 너무 잘해. 기가 막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이상하게 찔그러진 얼굴도 이뻐 보여,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수치를 가린단 말이지. 그렇죠? 수치만 가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추게 돼 있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고둔다래요. 쫙 뻗었어요. 신앙의 지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내가. 할렐루야. 한 우물을 파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신앙의 지조 고둔다래요. 근데 그 다리 밑에 뭐가 달라냐면 발바닥이 있어요. 발바닥. 그 발바닥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발로 다니면 되는데 뭐 때문에 바퀴가 있느냐? 바퀴는 빨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바닥으로 다니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바퀴는 소리가 안 나. 성도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빨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없이 다녀야 돼. 저 사람은 갔다 그러면 그 동네가 시끄럽고, 이 사람은 갔다 그러면 그 동네가 다 평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왠지 모르게 활력소가 되고, 왠지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전화로 통화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안 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발바닥은 왜 있을까? 이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송아지 발바닥? 송아지 발바닥은 두리뭉실해. 어디든지 다녔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 발바닥이 둥실하지 않아. 왜 둥실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다니면서 연단,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통해서 마모돼서 둥그런 거야. 둥글둥글한 거야. 뭐가 나지 않았어. 성도의 신앙이 뭐가 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통짜배기로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이 내 맘대로 믿음이거든. 내 인격이 플러스가 되고, 내가 삶의 질이 플러스가 되고, 내 생각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 그러면 조각이 나오는 거야. 작품이 나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작품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보니까 반만 돼서 반만. 아수라 백작 같이 반만. 그렇죠? 그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40살의 모세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 히브리서에 분명히 바로 공주 아들됨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게 40살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조각이 멋지게 돼서 장식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나무 토막으로 돼 있는 믿음이야. 이걸 40년 연단시키죠. 그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타이든 자이든, 기다렸든 안 기다렸든 40년 세월은 자기를 만들며 기다리는 세월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그러고 불러. 믿습니까? 불러서 모세가 그때부터 활자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자, 목동 시절, 그 다음에 양치는 할아버지, 소년이 아니야. 양치는 할아버지 시절 80세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양치는 할아버지 시절. 인간적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 요번에 올해 이 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남길까? 인간적 걱정.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내가 늙었는데 이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 걱정. 모세라고 해서 이런 걱정이었겠어요?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아니요. 모세 똑같았을 거예요. 인간적 염려, 인간적 걱정, 인간적 불안, 인간적 고통.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아쉬움도 얼마나 남았겠어요? 후회함도 얼마나 남았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이런 인간적 고통과 염려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다. 똑같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믿음의 모든 소유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염려했으면 염려하는 거야. 급하면 먹어야 돼. 배고프면. 그 다음에 굶으면 죽겠어. 이런 똑같은 성정의 소유자인데, 이런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잉크가 옷에 묻으면 옷이 물들고 좋지 못한 잉크인데, 그 잉크를 한강에다 던져버리면 한강에다가는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잉크 한 병 던졌다고 한강물 파래졌단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나에게 그냥 쏘면 잉크가 온몸을 적시는데 한강물에 던졌을 때는 한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믿습니까?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사 모든 내용 속에 복잡했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모세를 딱 콜링하는데, 콜링하는 그 순간에 사명을 가르쳐주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래. 이 소리와 함께 나의 모든 문제는 거기다 붙여. 이건 해결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내용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도 콜링이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도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일에 최대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이 뭐냐면,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억 줬다 100억 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기서부터 인생 전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그 안에 나의 문제도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고, 해결도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 콜링이란 게 이렇게 어마어마.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나가 따라하세요. 콜링과 쓰임 받는 것의 중간 과정. 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와요. 기도를 해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가 심각한 것이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남은 여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이마 나우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한다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이 쓰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할렐루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제가 그거를 살짝 설명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우연치 않게 길을 지나가고 있다가 불을 봅니다. 근데 그 불이 타는 불이 아니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재가 안 생겨, 안 타. 그러니까 가다가 어머 신기한 불 다 보겠네 그러고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 세상의 불은 불이야 그러고 다 도망가. 그러죠? 하나님의 불은 어때? 능력의 불은 안 태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던 사람을 다시 끌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려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모여들어. 세상 불이 떨어지면 다 도망가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모여들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들어. 할렐루야. 모여들어. 아멘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본 거야. 가던 발걸음을 옮겨서 가본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 내 가던 발길을 가다가 우연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틀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믿습니까? 말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뜻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 길 가는 거야. 역사가 멀어져. 어느 날 체험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그쪽으로 갔어.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라고 한 거 보니까 천사야. 그죠? 사자라고 해서 라이온이 아니라, 할렐루야, 보낸 사람 이런 뜻이죠. 저승사자, 저승에서 보낸 사람 잡아가겠다고 가 쓰고, 이제 가자. 큰 소리도 안 해. 원래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나지막한 소리가 더 무섭거든. 되었느냐? 이제 따라 나서거라. 가자. 그러니까 나 안 갈래. 가야 한다.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가. 자,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네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이 뭐라고 그랬어? 일생 모세가 80년 동안 걸어오고 신어왔던 자기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죄도 있고, 거기는 경험도 있고, 거기는 내 생각도 있고, 거기는 내 철학도 있어. 이거를 다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비우고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거야. 그럼 은혜 받은 거야. 믿습니까? 벗어라 그래. 그 모세가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 안 벗었으면 모세는 그러나 벗지 않았더라 이 말이 나왔는데, 무언의 긍정은 긍정이야. 할렐루야. 너 밥 먹었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먹은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거든요. 법률적으로도 있어요. 무언의 긍정이 있어. 말 안 하고 있으면 긍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해줘야 법률적 효과가 있는 거야. 너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그건. 너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러고 반박을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듯이 여기 보니까 신발을 벗어.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 벗어 안 벗어? 벗었어. 근데 내가 화장실 가서 잠깐 모르는 남이 그러더라. 벗었다고. 벗었어. 그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구체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명을 주세요. 이 내용을요 1, 2, 3, 4 네 가지로 쫙 나눠서 얘기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첫째, 이 사람이 부름받았던 내용이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본인이 못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부름받음이 내 가슴에 와닿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나타냈던 그 시점에 깜짝 놀라운 체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름의 역사 속에는 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탁 부딪히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어떤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든가,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았다든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면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느낀다든가,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역사의 1단계란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 이러면서 그 체험 속에서 주의 말씀이, 체험만 있고 끝나면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어졌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신적 역사, 이 치료를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힐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것, 이걸 뭐라?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냥 힐링이 아니라 디바인 힐링, 신적 치유다 이거야. 디바인 힐링.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도 녹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 나한테 안수만 받아야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뒤집어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 치료해.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뭐 불꽃 같은 눈이 다 됐어. 불꽃 같은.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구체적인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자, 여러분 이건 놀랍게 히위족속, 아모리족속, 헷족속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 저쪽이 있어요. 그거를 라인을 그린 거예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체적인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여러분 세 번째라고 딱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라고. 이 구체적인 라인을 그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와서 강원도를 거쳐서 저 함경도를 넘어서 그 다음에 평안도로 와서 황해도로 와서 서울로 와서 그 다음에 충청남도를 거쳐서 전라남북도에서 여수까지 딱 가면 대한민국 땅이 딱 그 안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 라인을 그렸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아브라함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는데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얘기했지, 거기가 가나안 땅이다, 거기 어느 땅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정반대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걸 가르쳐줬어. 누구한테는 가르쳐주도 않고 어디로 간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누구한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지도까지 다 가르쳐주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야 정해져 있고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 불모지, 새 개척지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란 땅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야. 이것에 대한 다시 차지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이 그려져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속으로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사를 향해서 갈 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가져가게 만들되, 정확하게 회복해야 될 부분은 회복하는 걸로 정확하게 나왔다, 이 말이야. 어떤 분에게 내가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죠? 그럴 때 형제가 형제를 밥 먹고 막 이랬단 말이지, 서로 싸우고. 근데 요게 어떻게 돼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형제가 싹 합쳐졌어요.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아예 오류무중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겸손해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딱 해주면서 하라는 거야. 그러죠?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갈 때는 내가 1년 뒤에 뭐가 될지 10년 뒤에 뭐가 될지 그건 안 가르쳐주는 거야. 예언 은사가 100날 있어봐도 그거 몰라.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걸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새로운 불모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역사를 해주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지도 그리듯 확실한 것,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난 다시 일어나리라. 믿음만 가지면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거는요, 지도에 나와 있듯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습니까? 나는 뭔지 모르지만 회복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마라. 낙심하면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난 이렇게 아멘을 해야 속 시원해. 기왕 사는 거 소리 지르고 하지 마. 그죠? 보세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반드시 치유하신다. 이미 성경에 다 나온 부분이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하. 마음과 여러분 몸, 육체 전체의 병든 몸이 치유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함. 그러니까 이거는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어요.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딱딱딱 어떤 부분은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이 있어.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룹니다. 분명한 확실한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발로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부활 세배에서 어디까지, 해족석,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어디까지 확실하게 반드시 나는 치료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는 살린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이거 나와 있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은 몰라. 어쩔 때는 속을 수도 있어. 어쩔 때는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시험과 환난이 올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역경이 올 수도 있어.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가고 승리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게 어그러졌어. 그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망하지 않아. 그때부터 반드시 성공할 걸 믿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확실하게 주신 확신,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위대한 확신. 아멘이죠. 집념과 같이 마음속에 세팅되어 있는 이 확신. 아버지 반드시 역사를 하시고 세계 선교,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방법, 어떻게 이루어질 방법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는, 확실히 아는 부분, 몰라도 되는 부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부분, 이거 알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알라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 권사님, 내년 나 어떻게 될까 좀 기도 좀 해줘봐. 요지라나, 아유 주옵시오. 이 권사, 박 권사, 최 권사 이거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쯤 답답하면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 치고 길이 열려가지고 기적 일어난 사람 단 한 사람 못 봤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부활 세바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확실히 알았잖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딱 붙잡으세요. 그러나 how, 어떻게, 그거는 알 필요 없어. That's not your business. 여러분의 임무가 아니야. 여러분의 미션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 반드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쫙 가르쳐 주셨던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때는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현실보다 항상 어떻다 그러죠? 먼저 온다 그랬죠. 먼저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알과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부엘세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믿음이 세니까 보여준 땅보다 더 많이 차지했어. 근데 지금 여기 보여준 땅 있죠?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걸 다 흡수를 하다가 여호수아가 딱 죽으니까 이중 일부 땅을 점령을 못해. 이미 허락해 줬지만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현실 속에 일어나지만 보고만 끝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법칙.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정확히 지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까 전에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현실성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주어졌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단 말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그래도 하나님 비전 줄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나.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은 비현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올라가서 살고 있고 달나라를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식의 비현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비현실 같은데 이게 현실로 와요. 모세가 처음에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비현실이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로 나갔어요. 네 번째 얘기. 아까 1, 2, 3에서 3가 1, 2, 3 했죠? 그 다음에 4, 큰 것은 4. 할렐루야. 1, 2, 3 가로 열고 3에 1, 2, 3 이렇게 노트 정리도 난 다 해줘. 믿습니까? 이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로 임금을 10번째 재앙으로 딱 KO를 시켜놓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오니까 와,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 그죠?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눈앞에 있어. 치료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어. 여러분, 눈앞에 있어. 문 밖에 있어. 문만 열면 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런 벅찬 가슴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오늘저에도 능력받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거의